오늘은 두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눈을 뜨니까 군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흑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대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흑인의 사회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마약과 가까운 환경이고 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유린을 당하기 쉬운 환경이고 또 배움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거를 뚫고 뭔가 성공한다. 그거는 보통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굉장히 존경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그냥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있어도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문제가 되잖아요. 요새 뉴스 시끄럽잖아요. 재벌가 이런 사람들 재벌 3세에서 마약 이야기가 막 지금 또 시끌시끌거리잖아요. 환경적으로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우리들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 모세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절 한번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대목이 과연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는 레이 지파에 그냥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이제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자녀들은 다 예쁘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는 다 예쁜데 유독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게 과연 뭐냐? 이게 학자들마다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마다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가 토브거든요. 선하다. 이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근데 여하튼 부모의 눈에 볼 때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기에 뭔가 평범하진 않은 거죠.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비범함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석 달을 보호합니다. 석 달이면 10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숨기고 있다? 그게 발각된다? 아이뿐 아니라 부모, 그 집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부모는 모세를 지켰다라고 히브리서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다르구나. 이 아이는 보호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최대한 기른 게 석 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애가 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갈대 상자. 이것은 이제 작은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지어지는 방식이 비슷해요.
방주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는 걸 요게벳이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는 과연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모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정체성은 속에 꽉 차 있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3개월이 뭐 의식이 자랄 수 있는, 인식이 자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충분히 어머니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요게벳이 따라갔고 요게벳이 어머니한테 알려줘서 이제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 유모로 들어가서 계속 모세 곁에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심겨지죠. 근데 이 대목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두 세계,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는데, 거기에 섭리의 손길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거기서도 레위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 근간을 대고 있다라는 이 장면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21절과 22절인데요. 버려진 후에, 이게 이제 아까 뭐 갈대 상자에 이제 버려진 겁니다. 이제 이것도 모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길을 따라서 가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로 기르는데, 여기도 바로의 딸이 보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녀에겐 다른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데, 그것도 입양을 하는데 갈대 상자에서 흘러나온 그 아이, 이걸 과연 어떻게 볼까? 근데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죠. 생김새가 다르죠.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족하고 유태인하고 다르거든요. 자기 아들로 길러요. 보호막이죠. 아주 완벽한 보호막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것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의 그런 부모 거기서 3개월을 목숨을 부지하고 산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죠? 버려져서 사는 것도 신기하고요. 하필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요. 바로의 공주가 결혼하거나 다른 자녀가 없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서 히브리파 애라는 걸 버젓이 알면서도 데려다가 기르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 다음 대목에 보면 모세는 제왕의 수업을 받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배움에는 한계가 주어지죠. 그죠? 천한 천민이 있을 거고, 하층민이 있을 거고, 중산층이 있을 거고, 고급 관리가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 따른 더 엄격해요. 오늘날은 교육을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인도에 한번 갔을 때는 거기는 4개 계층이 너무 분명합니다. 브라만 계통이 제일 강력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또 들었어요. 호텔에 갔는데 5성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거기 종업원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들어와요. 근데 부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투숙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혼을 냅니다. 심하면 막 팹니다.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종업원이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그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자기 몸의 문목에 해당하는 금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그 위의 계층을 사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안 받아줘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막 엄청나게 들여도 이 브라만 계통에 있는 종업원이 안 받아주면 그 호텔에는 투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 당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더 엄격하죠.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왜요? 파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죠. 제왕의 수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다 왕으로서 충분히 리더십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세계를 보는 거죠. 이 한 세계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뿌리를 뒀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세계 있죠. 애굽의 세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끌었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끌었는가? 모세가 굳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모세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리가 있고 또 거기서 뭔가 내가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뭐 각자마다 인생의 길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근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죠. 근데 거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는 날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를 보니까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여태까지 이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면 바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년이 되면 가장 난해한 구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데가 이제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성막 나올 때부터 헤맵니다. 그러다가 아주 세기를 박는 게 레위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사 얘기 나오고 성막 얘기 나오는데 뱅꼬실 뭐 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조각목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이런 일들 거기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마태복음 갔는데 뭐 이제 뭐 낫다가 하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포기하고 뭐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모세가 쓴 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법하고 성경에 나온 법이 완전히 다르냐? 여러분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아주 누구보다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녹여내는 최고의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준비를 시킨 거죠. 그런 사람 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있겠죠.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헬라 문화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가 되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사역과 아울러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에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린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막 사는 도도하게 저 구름 어디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거기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다듬어 가시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죠. 근데 그는 보디발 집안에서 정확하게 그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보다 더 큰 사이즈는 감옥에서 그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델라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은 40세에 들어가서 70세에 나옵니다. 30년 동안 그 감옥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그 케이프타운에 가면 그 감옥이 저 섬에 있습니다. 못 나오는 섬이에요. 거기 30년을 갇힙니다. 딱 두 가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나는 팔굽혀펴기 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경제사범, 정치사범부터 아주 하층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다 보니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보디발의 감옥은 아주 고급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로 들어가게 해요. 거기 이제 완전히 썩는 데잖아요. 또 왜 거기서 뒀을까? 또 다른 이면에 섭리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빵 굽는 간원, 술 만드는 간원, 최고의 고위직이에요. 왜냐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왕궁 수업을 그 감옥에서 다 배웁니다. 신기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그러죠. 하나님은 두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역사를 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는 두 가지 라인에서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를 준비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준비시키고, 그것이 됐을 때, 그죠? 그 뒤에 40년의 시기는 더 있습니다. 연단의 시기, 광야 시기, 그것까지 들어가야 이제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세요. 거의 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뭔가 실마리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딱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번 조망해서 한번 보면 거기에 뭔가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게